안녕하십니까. 한 주일 동안 모두 평안하셨죠? 매일 기쁨과 감사와 행복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처럼 구약의 전도와 선교, 이것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민족 중심이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있던 신들, 엘리신이라고 하는 그 신들 삶 속에서 이제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알게 됐고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고 깨닫게 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였던 것이 구약이었었습니다. 어느 유대인이 랍비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이미 지나간 역사고 우리 이 시대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 너무 많은 책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구약의 제도가 다 무너졌는데 왜 끝까지 그 구약을 읽어야 됩니까? 그러자 랍비는 대답했습니다. 유대인이 유대인다워지려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백성이요 선민이라는 사실을 굳게 확인하는 작업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선민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기능, 이것이 목적이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건져내므로 인해 가지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애굽 사람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여 기적을 베풀고 능력 베풀며 그들을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과 구원 계획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언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파했습니다만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기능을 이스라엘 민족이 담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이 뭐냐? 역시 능력에 집중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런 반면에 그럼 주위의 여러 나라, 열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언자들은요, 열방에 대한 책망과 축복을 다양하게 했습니다. 어떤 예언자는 열방을 축복한 반면에 어떤 예언자들은 저주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건 간단합니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저들이 결정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을 축복하면 저들이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대적하면 그들은 저주를 받는다. 책망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반복했죠. 그래서 구약의 전도라든지 선교라는 이 개념은 철저하게 선민 중심이었고 그 다음에 열방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은 전도 또는 선교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으로서의 섬김이 필요한 것을 깨우치게 됐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신약 성경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많은 신들 중에 유일한 신을 알게 했다면 신약은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활동하시는 예수님 자체가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선 메시아이신 예수의 탄생을 생각합니다. 탄생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사역을 3년 반 동안 하셨습니다. 그 사역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전파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시는 복음의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대속이라는 큰 그림 속에 인간이 가지는 모든 죄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해결하셨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세상을 향하여 사탄을 향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다는 승리와 완성에 대한 표현이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메시아로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는데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탄생과 함께 사역, 죽음, 부활, 승천과 함께 재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줬고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전해야 될까? 전하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죄 용서 받고 건강한 치유의 역사가 있고 또 하나님이 어둠의 사탄을 꺾으시는 승리의 삶을 우린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내용의 핵심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빠진 복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복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고 구약은 여호와라는 분을 정확히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말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과 신약이 말한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분명하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인쳐주신 분이 바로 성령의 역사요. 그 성령의 활동이 우리는 성령 시대라고 하는 표현을 써가면서 지금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가 없는 복음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이 초점이 된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여호와를 알라고 하듯이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선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자체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인간의 모양으로 내려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이사야는 말하기를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한 자는 아마 모세가 직접 대면하여서 말씀한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활동하는 모습을 구체화시킨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제 아무도 보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 우리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빌립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를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거든. 내가 하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으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구원을 시작하는 첫 출발인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내려오셨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생뚱맞게 나 메시아다 그러고 나타나신 겁니까?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구체적인 메시아임을 구약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빛을 받은 그 예수를 하나님을 예수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은 구약이 꾸준히 약속했던 그 약속에 대한 성취라는 겁니다.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다양하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해왔어요. 그 메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을 예수님으로 결말지었고 성취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분명히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구체화되어서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그러니까 구약의 빛에서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 메시아가 되려면 구약 성경은 자격을 말합니다. 자격을 준수해야 된다는 거. 아니면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는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그 신체 또는 자격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면서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를 보면 강하여졌다. 육체가 온전하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정신적인 지혜도 충만했고 거기에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도 충만했어요. 예수님이 성장하시면서 그가 12살 됐을 때 부모들과 함께 유월절 행사를 참석했는데 그때 예수님 설명 이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은 예수님의 육체 또 그의 정신적인 모습들 그리고 영적인 것 거기에 더해서 사회성, 인간관계를 아주 정확하게 잘 가지고 계셔서 메시아로서의 자격이 됐다는 얘기죠. 우리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사장은 육체에 요즘 말한 장애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되는 사람은 가정에서나 모든 면에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귀여김 받는 그런 모습을 구체화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누가복음은 이 간단하게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는 모습으로 이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확실히 가진 분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메시아가 되려면 율법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율법의 핵심은 613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집약하면 십계명으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 자체가 율법의 핵심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도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하지 않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계명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3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 인간 관계, 물질 관계. 이 3가지를 마귀가 와서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그 율법을 확인하기 위해서 마귀가 시험을 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시험을 잘 이기고 승리하여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메시아로 인정받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천사가 수용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 본 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서에는 생뚱맞은 메시아가 아니라 구약의 빛에서 확실하게 설명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말씀을 복음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탄생 왜 했냐는 거죠.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하듯이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의 첫 번째 목적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인간이 지은 죄, 구원받을 수 없는 죄, 하나님의 징벌과 멸망 속에 살아야 될 죄를 예수님이 오셔서 다 용서하고 그들을 죄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아마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 마귀를 멸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 마귀의 세력을 꺾고 마귀하는 일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내용이 다 담겨 있고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간 예수로 오셨음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복음서고 예수님에 대한 탄생에 대한 설명이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언제 시작했을까?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 어린 시절 얘기가 그저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신동으로서의 모습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 위인전을 보게 되면 어릴 때부터 아주 신동의 모습을 가졌다는 것을 부가에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시며 율법을 준수하고 그가 구약에 예언했던 약속이 성취되고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 한 모든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열매를 설명할 뿐이지 예수님 어린 시절 얘기가 안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외경에 보면 어린 시절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캐논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몇 살부터 메시아였을까? 그죠? 어린 시절 얘기를 전혀 안 하고 또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전혀 설명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메시아가 언제라고 인식했을까라고 사람들이 보았는데 그 복음서 기자 중에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을 태어날 때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태어났을 때부터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벌써 메시아다 하는 것이 마태하고 누가입니다. 그런 반면에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을 30살부터 기록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30살부터 메시아라고 인식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30살.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나이를 태초부터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설명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라고 설명하면서 이미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선재했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위치에서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의식이 언제부터냐 하는 것은 이렇게 복음서에도 세수로 갈라지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시작했고 그 사역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과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으로 구체화됐거든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예수님 어떻게 내가 예수님에게 침례를 줄 수 있으며 했더니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주라 하면서 예수님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자마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사야 42장에 나와 있던 그 종의 노래 속에 나오는 메시아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구체적으로 세상에 선포해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그리고 마귀 앞에서 당당하게 메시아임을 선포한 사건이 침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메시아의 임을 자각하시고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요즘처럼 인터넷도 없고 뭐 방송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예수님이 이스라엘 전역에 메시아임을 인식하는 사건이 뭘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 그 좁은 땅이라 할지라도 다니는데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말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인식을 하여서 전 백성들이 알게 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에는요 모든 남자들이 다 모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7일 동안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렸다 그러는데, 그때 이 제사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오셔서 소를 팔고 돈을 바꾸고 재물을 바꾸는 그 장사꾼들 사이에서 소리를 치며 말합니다. 내 집을 강도의 구일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면서 그 장사하는 사람을 다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성전에 있는 이 장사꾼들은요 이미 권력과 결탁해가지고 수익을 얻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까지 아무도 몇십 년 걸리고 제사를 수없이 절기를 지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항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올라가셔서 이 장사꾼을 다 몰아내고 정치와 결탁해서 성전을 강도의 구리로 만든 것에 대한 분노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맞지 않는 성전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 예수님이 보시고 그리고는 단호하게 청소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 성전 청소가 모든 유대인 남자들 속에 다 각인됐고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끝나자마자 저들이 가서 예수란 사람에 대한 소개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가 권력과 싸워서 성전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그분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낫더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것에 대한 설명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온 땅에 알게 되는 큰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3년 반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세례 요한, 침례 요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아주 큰 일꾼이었죠. 그러나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나보다 6개월 늦게 온 것 같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증거하는 하나의 표지 등과 같은 존재일 뿐이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에 예수의 오신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설교였었습니다. 그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지요. 예수님의 첫 설교가 뭡니까? 때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 비유가 누가복음 13장에 나옵니다마는 그 내용이 다 뭡니까?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작업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반복하며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기적들을 계속 행하셨지요. 그래서 결국은 병을 고친다든지 불치병 문제뿐 아니라 정신병에 이 약한 귀신도 쫓아내고 결국 자유와 해방을 주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마귀를 멸하러 왔다는 말씀대로 이 모든 질병에서 귀신의 역사에서 인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연을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풍랑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의 사건은요, 결국 율법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인간과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이 복음을 전한 일꾼을 선택했죠. 그 일꾼이 바로
우리가 한 대로 12명의 제자부터 출발해서 12명 중에 3명의 아주 수제자같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12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70인 제자를 뽑아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됐고, 그리고 나중에는 승천할 때는 500명의 사람이 모였지만 그 중에 120명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자 양육의 표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역 자체가 그냥 신동이다, 위대한 인간이다, 우리가 말하듯이 인류의 대단한 선견자다, 또는 성자다, 이런 모습 보여주려고 일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임을 확고하게 증명한 사건이 그의 사역 속에 있고, 그 사역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내용을 그대로 실천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 내용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이제 전도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언제부터 주의 일꾼이냐? 복상수 받을 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얻었을 때, 신학을 공부했을 때, 물론 다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명자라는 자각을 하신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린 말씀 증거하는 일, 그리고 기적을 행하는 일들, 그리고 제자를 양육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곧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우리도 증거하는 복음의 증언자가 될 것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승승장구하여 사람들은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피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곧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부터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셨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왕으로서의 예수로 설명합니다. 제2의 다윗이며 제2의 모세 같은 분이 예수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람들의 기대와 상관없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겁니다. 가장 비참한 인간으로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죠.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은 종으로 설명합니다. 인류의 종으로서 수고와 헌신과 사랑을 아끼지 않는 분으로 설명했고, 누가복음에도 인자로서의 예수님을 설명하며 인류의 구주가 되신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더욱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선지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대단한 예수를 분명히 보여주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참하게 세상을 떠나고 고난당하고 죽어야 되냐는 거죠. 여기에는 분명히 뭔가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 고난과 십자가는 첫 번째로 대속적인 희생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죄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를 신성모독죄라고 뒤집어 씌웠지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는 무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생각이 악하고 계획이 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모든 죄를 도말하시는 의미를 분명히 십자가에서 내포하고 대속으로서의 희생을 당한 죽음의 사건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표현이었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마지막 극적으로 드러낸 사건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구속의 완성이 아닌가 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구속은 그 일회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구속의 완성은 영원한 것이었고, 그리고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완성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의 죽음을 통하여 누구도 허물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제사와 같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단번에 해결하신 완성임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예수의 죽음은 결국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죄인과 의인, 이 간격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감히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입장이 아니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전에 가까이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움을 받는다? 그건 불가능했어요. 마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듯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을 무너뜨리면서 모든 인간 사회의 이 벽을 무너뜨린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죽음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영원한 마귀의 종이 되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까. 예수의 죽음만큼 축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도하자 했을 때 십자가의 죽음, 그의 고난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채기에 맞은 너희가 남을 입었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고 감독자가 되어서 인생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성찬의 의미를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고 해서 끝났다면 다른 종교나 별반 차이가 없었을 걸 봅니다. 그저 훌륭한 지도자, 그저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참된 삶의 평안과 안정을 주시는 분,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죄와 죽음을 이겼다고 하는 승리를 설명하고 있죠. 영원한 정복, 단번에 영원히 죄와 사망과 마귀를 이겼다는 승리의 표현입니다. 또 하나는요, 예수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되신다는 겁니다. 인간도 죄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영생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의 부활심으로 인해서 내가 죄 용서 받았다는 확증을 뭘로 했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신령한 몸을 입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진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이 다 폐지가 되고 하나님이 인간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다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고 기독교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므로 천국과 영생, 우리의 승리, 우리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고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결혼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유다 대신 한 사람을 뽑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나 십자가나 예수님의 탄생이 초점이 아니었었습니다. 12 제자가 모여서 앞으로 할 일은 뭐냐?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뽑자 그랬어요. 예수님의 단순히 고난이나 또는 십자가를 증거할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마띠아를 뽑아서
12 제자의 유다 대신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들의 신앙을 본받으면서 우리 신앙이 부활의 신앙으로 확고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40일 동안 바울이 마지막 환상을 본 것까지 해서 11번의 나타남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500명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새로운 사역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을 앞으로 우리가 시행하고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됨과 동시에 저나 우리가 해야 될 사역에 대한 보본을 보여주시는 그 완성을 실천하라고 주님은 승천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심으로 그 성령께서 하나님이 하신 사역, 구원의 사역을 땅끝까지 펼쳐나간다는 것을 약속으로 주시고 그 성령의 행전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에서 그리고 땅끝까지 전파되는 사건을 만들기 위한 이 약속이 바로 성령님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기다리라는 약속을 예수님이 승천하며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예수님 승천하셔서 뭐 하실까? 로마서 8장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기도하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또 다른 중보자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승천 이후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에게 예수님이 했던 사역을 다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셨는데 언제까지 할 것이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할 때까지 성령님은 활동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일하신 그 모든 일을 오늘 성령님도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간 그대로 다시 오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재림이라는 건요 언제가 올지는 몰라요. 분명히 제대로 묻습니다. 언제 우리의 관심 항상 뗍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그날과 그 시는 나도 모른다 그랬어요. 주님의 날이 재림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믿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을 할 것이요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는 사람으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을 약속하시고 그 재림 이후에 최종적인 구원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때 믿는 자들은 다 부활할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주께서 이 땅을 심판하고 마귀를 심판하고 무적인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이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다는 것을 재림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부활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행했던 수많은 사역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제부터 재림할 때까지 하나씩 실천하며 전하며 해야 될 일임을 우리에게 깨우친 것이 예수님의 승천이요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활동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의 승천과 재림을 통해서 소망을 잃지 말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메시아로서의 예수님뿐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 안에 다 담겨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치 마지막 유언적 말처럼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우리는 가까운 가족들뿐 아니라 우리의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이산 민족에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나에게 끝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가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중국이나 또 라오스나 또 베트남이나 그들도 다 종교를 인정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을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들의 가장 중요한 그 명령 중에 하나는 너는 믿지만 전하진 마라. 너는 믿지만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를, 내가 믿는 신앙을 알려주지 마라. 전도를 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큰 신앙인의 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와 내 가족과 그리고 내 이웃들과 가까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전도를 할 뿐 아니라 모든 민족, 언어가 다르고 환경이 되고 삶이 달라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전도자입니다. 이제부터 주님이 나를 구원했고 축복해 주셨으니 믿는 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의무를 가져야 됩니다. 왜? 주의 마지막 명령이니까요. 그리고 이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동시에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은혜에 대한 보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고 의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우리 보답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주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손 2개 준 건요, 양손에 1명씩이라도 그래도 데리고 와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함께 사는 한솥밥 먹는 가족부터 시작해서 안 믿는 수많은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김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쁜 소식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일시적으로 제한적인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도 예수님이 복음임을 기억하며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꼭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